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언젠가 이 사자성어를 한번 띄워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단소승자라는 말인데 이 단자가 발을 단자도 되지만 끝 단자도 되죠. 이단할 때 이 단자를 써요. 끝이 다른, 여러분 종파 이단, 끝이 달라요.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할 때 이 단자를 쓰거든요. 소는 웃을 소니까 성자는 아시고요. 그 밑에 해석을 우리 국어 사전적인 해석을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라. 스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루는 말. 오늘 우리 성가대 장로님 선곡을 너무 잘하셨네.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소성자. 우리 끝까지 모두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단소성자라는 말.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 책 2권을 샀어요. 하나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이제 일기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 책인데 우리가 이 어른들의 이 글을 읽으면요 얻는 지혜가 많고요 삶의 지혜를 비롯해서 또 우리가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됩니다. 우리 이어령 박사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늘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해박할 수 있는가, 모든 분야에 저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저렇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은 분,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어른이 올해 1월 22일 날 별세하셨잖아요.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이 책하고 눈물 한 방울 책을 제가 하루 만에 이걸 2권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투병하시면서 쓰신 일기 내용이 또 친필로 쓴 게 그대로 이 책에 여러분 카피가 되어 있고요. 2022년도 2월 26일 세상 떠나실 때까지 이렇게 쓰신 일기 26일 날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1월 달까지 쓰신 일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난 뒤로 어젯밤에 처음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80년 전 어머니 앞에서 울던 그 울음소리다. 울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아야지. 암세포들이 죽음의 입자들이 날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차돌이 되어야지. 불안, 공포, 그리고 비애 앞에서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는 차돌이 되어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나는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울고 또 울었다. 엉엉 울었다. 일기 내용이에요. 80이 넘은 대학자, 대한민국 국민 전부가 존경하는 어르신인데 죽음 앞에서,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다. 엉엉 울었다. 엄마, 나 어떻게 해? 그 뒤에 가보면 이분이 대학교 교수 하실 때 학생들이 질문했대요. 교수님,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기독교, 미신이야, 미신.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했던 분인데 그 따님이 투병하게 될 때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시고 또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전도 메시지도 많이 하셨고요. 변정적인 메시지를 또 많이, 기독교 변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신 어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서 스데반이 체포당해가지고 신문을 받았잖아요. 성전을 못 오겠다. 모세의 율법을 못 오겠다. 2가지. 그래서 신문을 받는데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서가지고 대제사장이 대표가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통해서 보면서 스데반이
창세기에서부터 구약을 전체를 꿰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의 그 설교와 똑같은 메시지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공회회 회원들이요 굉장히 거칠게 반응을 하죠. 분노하고 폭력을 하면서 결국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데반,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 그러거든요. 이 말의 뜻은 왕관이에요. 왕관,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테파노스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 죽음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의 미래, 나는 앞으로 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함으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요, 스데반이. 그런데 왜 스테파노스의 영광인가?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데 스데반의 영광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였는가? 여러분, 이 스데반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요. 이 성경 하나님 전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복음에 완전히 언약 잡고 복음에 완전히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올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작년, 올해 연초죠. 우리나라에 다녀간 미국의 48대 부통령 펜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다. 신앙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정치계에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나라의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부조리한 그런 법들을 전부 다 싸워가지고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법제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싸운 그 모든 자신의 그 근본 에너지는 나의 정체성 때문이었다. 자기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기독교, 예수 믿는 이 믿음 신앙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비성경적인 것들하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국동방송에 방송 나와서 이거 방송한 내용들이요 그대로 신문에 나온 내용을 제가 옮긴 거예요. 어떤 회장님,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여러분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북한 사람들 한 3,500명 모인 자리에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하고 5,000석이 넘는 그 대강당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한 10억을 들여가지고 그 대회를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저 부산에 각지에 있는 분들 다 교통비까지 비행기값까지 다 주면서 그 이제 북향민들 위로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모임을 가졌는데, 아니 그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인사말을 하는데 제 눈이 똥그래졌어요. 세상에 저런 회장님이 계시네. 20분 정도 인사말도 길게 하더라고요. 인사말은 원래 짤막하게 하는 거잖아요. 인사말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 그러면,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 목적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통일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남북 통일의 주역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업한대요.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언약을 잡고 복음에 온전히 헌신한, 복음에 완전히 올인한, 꿈을 꾸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직장생활하는 직장인들, 그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현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계 각층의 정치계
문화계, 경제계, 교육계 모든 영역 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의 성취를 위하여 절대 계획 속에 사람을 다 심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지금도 법조계 다 그런 분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다 저는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을 하고 이 하나님을 배반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예배를 드려도 성전을 신성시하지만은 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율법 준수에 매달리고 있는 이 유대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를 지적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치부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내용은요, 스데반이 처음부터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소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볼 때 여러 부영들이여 들어소서, 이것도 베드로 설교랑 똑같아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 이전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주셨는데 하면서 말씀을 쭉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날에 예수를 믿고 일어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요, 이를 갈아요. 부들부들 떨어요. 원문을 보게 되니까는요, 자기들의 마음을 막 톱질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을 조각조각 내는 것 같으니까 이를 갈면서 일제히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저 왜 그럴까? 같은 메시지인데, 메시지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이 증거하는 이 정인을 죽이냐,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것도 비참하게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내쳐놓고 돌로 쳐서 죽이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냐? 메시지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시작부터가 똑같아요. 여러분, 형제님들, 아버님들, 형님들, 그 어마어마한 대제사장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이 보통 어떤 책은 70명, 어떤 책은 71명, 어떤 책은 72명, 이라고 각기 다 달라요. 학자들 얘기가 다 다르지만 70명이 넘는 엄청난 원로들 앞에, 어른들 앞에, 그래서 그렇구나. 지도자들은 지적하는 말을 못 듣는구나. 그 모인 군중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영적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원로들, 이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듣고요, 모두가 다 이를 가는데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유대교의 치부를 지적하는 말이거든요. 성전을 중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머물고 있지 않잖아. 율법은 붙들고 있지만은 율법을 안 지키잖아.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막 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율법 준수하기 위해서 형식껏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를 지적하는 그들에게 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 지도자들이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으로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저도 한 가지 묵상하는 중에 배운 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전도하는 전도 전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아브라함부터 지금 오늘까지 얘기를 쭉 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은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겠구나. 3,000명, 하루에도 5,000명씩 돌아갔는데 말씀 외에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장 우리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영광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무거운 짐은 이리 다오. 내가 맡을게. 내가 해결할게. 네가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안 돼. 무거운 짐은 이리 다오. 아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영광의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영광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찾아오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도요, 스데반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거치자. 이 자리에 스데반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120문도 속에 스데반이 앉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3,000명이 여러분 돌아올 때 그 자리에 스데반이 보이더라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스데반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데 이 스데반이 그 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늘과 땅 사이에 다른 이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 때 이 스데반이요, 목을 빼가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더 커지게 영안이 열리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를 돌고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다윗, 선지자들까지 쭉 얘기를 한 다음에요, 구약 역사를 딱 증거로 내놓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공회 지도자들 앞에 지금까지 당신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한 번이라도 메시아의 언약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안 괴롭힌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선지자들을 안 죽인 적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의인을 우대한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 뒤에를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자, 7장 그 뒤에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51절에서 5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얘기한 자들을 잡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톱질하는, 마음을 조각조각 내는 그들의 치부를 찌르는 말이거든요.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랍비가 계세요. 유대교 지도자인데요. 이분의 서재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저는 잘 한번, 첫 번째 사진은 그 이분의 서재, 두 번째로는 이제 앞모습을 찍으면 안 되니까 뒷모습을 하나 찍었고요. 세 번째도 우리 랍비, 우리 교회가 섬기는 랍비예요. 그리고 우리 갈 때마다 서동수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드리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랍비에게 안수기도 하는 모습에 이런 랍비들이 한 70명이 다 어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요, 여러분 이 스데반을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어른들이. 그런 장면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무시하고 무식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되었으며, 왜 포로가 되었으며, 왜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며, 왜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었는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아직도 지옥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나요?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그 말을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의 모임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해요. 스데반이 그런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사람이 뿐만 아니라 복음의 언약에 완전히 올인한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중직자,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중직자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잘 감당하면 축복인데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도리어 나에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임직이 12월 달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미리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하시고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임직만 받아가지고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안수집사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봐요. 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기관이나 여러분 공동체나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근데 달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허술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 반석, 우리가 조금 지난 그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누가 세워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내가 세우리라 안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내가 세우리라 하셨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따라합시다. 오른손 다 내세요. 교회는 제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알고 바르게 신앙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내 성도를, 내가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모임도 이 공동체도 교회이기 때문에 유형적인 교회라 그러고 나는 무형적인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지상교회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이제 천상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적 전쟁이 있는 전투적인 교회라 그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은 승리적인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는 안 없어져.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이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 보셨죠? 절대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치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사신 우리 공동체, 여러분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교육에 있습니다. 봉사에 있습니다. 전도에 있습니다.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어떤 여러분 결과적인 그런 이야기이고요.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분명히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여 가르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상지고한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레이트 커버넌트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부모님의 유언을 실실 웃으면서 끌렁끌렁하게 받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아들이 좀 이상한 아들이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아버지의 유언을 굉장히 엄숙하게 받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이 정체성을 놓치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제보다 교육보다 어떤 봉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금요기도 뗐네요. 교회는 유람선 아니에요. 구원선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군함이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속에서 보게 되면 주 동사가 제자를 삼고라는 것인데, 다른 분사 세계는 이 다 명령을 다 실행하는 방법으로 가서 세례 주면서 제자 삼고, 가르치면서 제자 삼고, 그걸 분바여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고,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 시간에만 보이는 얼굴들, 물론 바깥에 나가서 주님을 섬기고 전도제자로 선교제자로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갈 것인가, 목장을 통하여 각 기관을 통하여 부서를 통하여 자기의 귀한 그 은사, 달란트, 주신 은혜, 사명 다 따라가지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전도와 선교를 타깃으로 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이 마지막 날에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시작. 인류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각 나라 각 족속 각 방 안에서 미즈노 종족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 종족 그 한 사람까지도 다 예수님 믿고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하심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 예배자를 일으키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스데반이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야드바셴에 가서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에 가가지고요, 저는 들어가는 입구에서 항상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 히틀러가 연설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어쩌면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요, 뭐 100% 백인이면 100사람이, 만 명이면 만 사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군중들이요 다 히틀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가 말이 떨어지면 다 박수칩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두가 박수칩니다. 마치 아그리파 1세 여러분 헤로드 왕같이, 와, 저 사람 하는 말 저 사람 말 아니지, 신의 말이지. 히틀러 말을 그렇게 들었다고요. 그런데 히틀러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어떻게 여러분 죽었는지 아시죠? 세상을 다 정복할 것까지 보이던 그 사람이 죽을 때요, 자살해 죽었어요.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였다니까요. 그가 사랑했던 마지막 여인도 자살했어요. 그 세계 유럽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했던 요제프 괴벨스라고 하는 그 선동가, 그 다음날 자기도 자살해 죽었어요. 히틀러는 몇 살 때 죽었냐? 54세. 괴벨스는 47살 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왜 스테파노스의 영광이냐? 여러분, 이 교회의 신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의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 여러분 스데반을 보면서요, 에베소서 3장 9절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한 경륜을 어디에 맡겼다고요? 교회에 맡겼고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셨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지, 10명이 모여도 귀한 교회, 20명이 모여도 너무나 귀한 교회, 우리 우루과이의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귀한 교회,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너무 귀한 교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인데, 오늘 교회의 영광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6절을 읽어봐요. 그 위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읽어보면 시작. 꼭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안 알렸는데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경륜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교회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활동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전도, 선교, 그것이 구약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던 여러분 그 뭐예요?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가 역사를 마무리하는 주역이에요. 우리 신학교에서 구속사를 배우면 우리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세계사를,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구원 역사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구속사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다. 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님의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 스데반, 그 일생이,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우리 하나님 자녀 맞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배경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고 나의 이 절대 신분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 임마누엘 안 바뀌어요. 절대 권세,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의 배경은 성삼일체 하나님 보호자가 배경인 거 안 바뀝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하신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21절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리는데,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문법적으로 동격이에요. 같은 격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영광이 예수 안에서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이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자로, 안수 집사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는데 집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안수 집사님이라고 말해요. 그냥 우리 안수 중직자로 이 안수를 받아가지고요, 그 교회의 일꾼으로 주님을 섬기고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임직 대상자들 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준비 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스데반이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 지상지고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삶의 주역으로 살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완전 전도제자, 선교제자 아닙니까? 예?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여러분 4절 성령 강림 하는 그 현장에 분명히 저는 마음에 스데반도 그 자리에 있었다.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예수와 하마시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사사기를 읽고 지금까지 지금 성령 강림한 이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요 이 스데반이 확실하게 언약 잡고 지금 그 메시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길 없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심판 지옥의 문제 해결할 길 없어요. 사단 마귀를 꺾어멸할 수 있는 길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사렛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요 지구 위에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했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7번 선포 7번 같이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도자 시작. 나는 전도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 한 번 더요.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여러분 꼭 그렇게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참된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이 스데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무도 말할 수 없고 그 사내들인 공의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데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스데파노스의 영광 이 스데반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순교자의 모습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의 치부가 지적받을 때 이를 갈면서 분노하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한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런데 이를 가는데 이 스데반 모습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5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우리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어디에 가 계시냐? 천국에 계신가?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를 지금 알려켜 주잖아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지금 서 계시거든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우리 지난 고백할 때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주님의 자리예요. 성전하신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요. 지금 여기 말씀 보게 되니까 지금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막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 스데반의 모습이 범상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이 스데반,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는 나중에 십자가의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고요.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안드레는요 십자가 아니고 X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고요. 야고보는 아그리파 1세 헤롯에게 참수당해 죽고요. 가룟 유다는 그 길로 갔고 12제자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오늘 이 스데반은요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복음을 위해 순교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거 영광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영광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순교자의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20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요 순교자예요. 표 안 받은 사람하고 기록된 대로 스데반이 천년 왕국 때 왕노릇하게 되는 그런 대표주자가 된 거죠. 아이고 어떻게 그래 돌에 맞아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근데요 순교자의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꿈을 꾸시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는 조용기 목사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 허드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 와서 섬겼는데 사모님이 맥시 사모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 심장마비로요. 뭐 잠깐 이렇게 좀 심정지가 된 상태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 그 순간에 천국을 갔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도 만나고 다윗도 만나고 이렇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을 만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지나가더래. 스데반이 지나가길래 물어봤다는 거 쫓아가서 집사님 그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다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프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요 하늘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갖고 주님의 손 붙잡았는데 올라와 보니까 천국이었어요. 여기 올라와 보니까 천국이었다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죠. 스데반의 얼굴이 성령이 충만하고 성경을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열어봅니다. 55절 56절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모습을 목격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사울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 스데반은 바울을 그 자리에서 얻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죽음이요 이 스데반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예수님처럼 죽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을 봅니다. 59절 6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비참해요 영광스러워요. 저는요 천번만번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날 세상 떠날 때 집에 침대에 누워서 잠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천국에 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우리의 마지막이 없고요. 우리 대부분 모든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는데 복된 죽음의 5단계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하고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김정재 선교사님 오셔서 금요 기도회 때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다 두 분 순교자거든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도 안 아팠대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요. 이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닮은 죽음으로 자기의 생을 마무리하는 이 영광스러움 우리 한번 곰곰이 이 자리에요 앞으로 100년 후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 생기고 나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150년 이상 살아남아 있는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비밀 중에 비밀은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그날 몰라요. 예수님 언제 재림 올 것인가, 그날 몰라요. 주님의 재림과 나의 죽음, 개인의 죽음은 아무도 모르는 거 비밀이에요. 내일 죽어도 그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스데파노스의 영광이라는 게 왜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AD 3년경이거든요. 3년경으로 우리는 학자들이 보는데, AD 33년경부터 오늘이 2022년 2월, 오늘이 며칠이요? 8월 28일.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성경은 안 없어지거든. 스데반은 계속 증거가 되어지고 1만 만파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고, 이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있게 될 스데반을 볼 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어성행 할 때 가면 그림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성행 할 때 이 도표를 보셨죠?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내 다음 주에 나와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교회가 생겨나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바울이 지금까지 세계 속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놀라운 만파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여기에 아름답게 하늘의 밀시로 드려진 이 사람의 삶, 스데파노스의 영광,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 남은 생에도 이 종이 다 드릴 거니까 종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 확장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다가 주님의 영광의 열매를 많이 결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새벽기도 때 보셨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나에게나 주나요? 죽기까지, 원문의 뜻은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잠깐 격점이에요.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원, 천국에서도 영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무궁토록 살 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상급과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영생무궁토록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